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26과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기 지난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 각자 다 다르죠. 그쵸? 나의 삶이 상대방도 똑같을 수가 없어야죠. 각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친밀하게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찬양도 함께 부르시고요.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고 소망의 빛을 붙잡게 됩니다. 그 소망의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문제없는 그리스도인, 문제없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크기, 그 고난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고난의 파도가 고난의 폭풍우가 나를 흔들 때 그때야말로 더 빛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을 것인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를 함께 구역공과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8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또인데 도가 되어 있네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시편 119편을 공부해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시편 119편은 독일어 성경, 그러니까 독일어역 성경에는 이 부제가 들어갔어요. 이 시편 119편의 제목 옆에 부제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황금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 담겨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저자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견해가 있고 뭐 확실하게 누구다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견해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한 장의 크기로는 제일 긴 성경 구절이고 성경 장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어떻게 보면 중심과도 같은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고 이제 49절부터 48절부터 52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위로는 늘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위로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만한 능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는 살아있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완전한 평안.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 이제 시편의 여러 편들을 기록했던 다윗도 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극심한 고난을 인생 중에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죽을 것 같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사람이 모세의 죽음 이후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가나안 땅에 진격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 그가 사명을 위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움츠려들어요. 힘이 들어가고 모든 일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누군가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조롱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와도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평소에 되게 원수처럼 여기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는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야 잘됐다, 고소하다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 조롱의 손가락질이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때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세 명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하는 말은 인과응보예요.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갖고. 그래서 욥을 더 큰 낙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세 친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욥의 의로움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고난에 대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군가 고난 속에서 아파할 때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역시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잠시 하나님을 찾다가 금세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자주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의 표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상황과 삶은 더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평안의 때 그리고 고난의 때에 상관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씀으로 따라가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 따르는 길이 결국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 고난 중에 내가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공식,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을 때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의 공식을 갖고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성도들의 지극히 당연한 태도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신앙생활에 5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꼭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저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에게 딱 맞는 말이야. 알고는 있을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대상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이 필요했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멍 때리며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붙으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 새벽의 말씀, 지난달 새벽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순종이라는 온전한 균형이 맞춰질 때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자꾸 이 들은 말씀을 갖고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만 꼭꼭 싸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보내면 그 흘려보낸 말씀이 그 상대방에게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으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말씀 손으로도 우리가 흔히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디요? 들어야 알게 되고, 들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분 달라진 게 있죠. 인터넷 영상 예배죠. 내가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밥을 먹지 않으면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영적 빈곤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빈곤 상태가 자꾸 반복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릿해져요. 흐릿해져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명해져요.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오늘 지금 우리 구역공과 교육을 듣고 있잖아요. 구역 모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궁금한 채로 그냥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궁금한 채로 내가 남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맹신 덮어놓고 믿는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우리의 이성을 깨우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는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자교육, 또 여러 가지 예배,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스스로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 성경을 자꾸 공부해 보는 태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암송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항상 말씀을 읊조리는 삶, 그것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절 정도는 암송해 보는 것을 노력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은 쉽게 얘기해서 되새김질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을 하죠. 여러분 소는 위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또 삼켰다가 위장이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 다시 위로 끄집어내서 또 되새김질을 하고 다시 넣는데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말씀 안에 있으려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이 오면 빨리 지나가기를 또 빨리 그 말씀이 고난이 통과하기를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나는 우리 성도가,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이죠. 현재 내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위로합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말 못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찾아보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지역 감염 속에 있는데 특별히 몇몇의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매스컴에서는 또 교회를 향한 비판이 또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빨리 백신이 또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헌금 찬양하시고 주기도로, 또 혹은 대표기도로, 구역장의 대표기도로 구역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안에 살기를 희망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일을 소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